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발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발람이 모두 3번의 예언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 이후 한 번 더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4번째 예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발람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여겼는지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락과 발람이 모두 이야기가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 25장으로 들어가 보면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잠깐 읽었던 2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 그리고 3절 앞부분에 보면 그 음행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알 부올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고요. 이에 가담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산당에 모여서 그곳에 있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고, 바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서 바로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알이라는 이름은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당시 바알 신당 옆에는 항상 창기들이 상주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술집에 있는 여자 이런 의미의 창기가 아니라 이들을 가리켜 신전창녀해서 어떻게 보면 여제사장급의 창기들이 상주해 있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을 섬기는 일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그 창기들과 함께 음행이 같이 제사의 한 부분으로 저질러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담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 이 두 가지를 같이 모두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3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발람에게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거리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대전 가운데 경멸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사건은 발람의 꾀를 따라 저질러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25절 보시면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발락과 발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저주를 시킬 이유도 없다 여기고는 곧바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헤어진 이후에 다시 범죄하는 사건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후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발람은 발락과 헤어진 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미디안 족속에게 가서는 거기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릴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간 것일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발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른 길을 따라 유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하는 나니가 사람의 손으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처음 발람이 사신들이 가져온 재물과 불의에 눈이 어두워서 그들을 데리러 온 결국 두 번째였죠.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제일 밑에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그들을 따라 나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결국 축복하고 물러섰지만 발락이 제시했던 그 많은 물질과 명예가 아쉬웠던 겁니다.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다시 계략을 세워서 발락에게 가르쳤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이 사건의 주동자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그와 같이 증언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스도를 모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당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고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더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겔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당시 이 사건의 주동자들이었던 미디안의 5 족속 왕들을 죽이면서 발람도 같은 주동자의 죄로 몰아 죽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발람의 행동을 보면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난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물론 처음에는 욕심에 이끌렸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마음을 돌이켰고요. 바라밤 앞에서 그래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발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고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지만 그것이 맞춰지자 다시 자신의 본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악한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도록, 기회가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오히려 우리의 교만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게 붙잡힌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주신 축복을 받는 기회이자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이라는 말은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범죄하는 도구가 됐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리는 도구가 되기도 했는데,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사용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리는 데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심판을 되돌리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도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장자다, 내 장자를 너희가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제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리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반대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배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역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죄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끈질긴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고 마는 죄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와 소원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이 행복하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 안 죽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왜 거짓말하는 줄 아니?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 하나님이 너를 아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 자리 빼앗길까 봐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그만둘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그 시작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부정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또 깨달아야 할 또 한 가지 교훈은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으로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이 심판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남자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 엘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주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주심으로 그들을 살아나지 않게 하였도다. 이 11절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시작. 그가 그의 후손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하리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11절 13절에 공통으로 나오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게 뭐죠?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을 위한 질투입니다. 이 질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왜 창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해 무너진 사랑을 회복하고자 창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비느하스가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거두신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그 죄가 극심하고 무섭고 크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의 마음 빼앗겨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렸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은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요 밑에 보이는 게 사해입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모세가 마지막에 섰던 느보산이고 여기가 시딤이고요. 여기가 여리고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겁니다. 여리고로부터 시딤은 약 1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여호수아는 이 시딤에서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 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요, 드디어 이제 다 왔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이 출애굽의 여정이 다음 주나 아니면 한 2번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예, 정말 다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무너지고 또 범죄하고 아까운 생명 24,000명이나 바로 정말 문 앞에서 죽게 되고 맙니다. 결국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역시 마지막이라고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엄중함을 깨달으십시오. 바꿔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 자리가 시딤이 되었건 가나안 땅 안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너희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엄중함과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